안녕하세요. 성경 제니입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잘 동행하시고 계신가요? 그러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이제 댓글에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몇몇의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전부터 제가 뭐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는 이제 사이버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이제 많을 거예요. 확실히 디지털화 되면서 모든 것이. 그리고 짐승의 표를 이제 받게 하려고 사이버 공격을 이젠 할 겁니다. 사탄들이 분명히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한 번 더 물어봐 주셔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제 주님의 말씀이 많진 않겠지만, 주님의 말씀이 있네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이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아직도 만몬신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사이버 공격이 은행과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크게 정말, 왜냐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게 돈이잖아요,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될 게 이제 일용할 양식이고, 이제 그게 사이버 공격과 이제 연관이 되게 돼요. 어쩔 수 없게. 왜냐면 이게 짐승의 표와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제 먹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과 다르게 많은 불신자들은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습니다. 그쵸? 우리 크리스찬들 빼고는, 진짜 크리스찬들 빼고는. 그러니까 이게 사이버 공격과 먹고 사는 것과 이 짐승의 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디지털화가 된 이 시대에는요, 특히나. 아날로그적이었던, 뭐, 1000년 전 이때와는 확실히 다른 거죠. 100년 전과.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버 공격이란, 간단히 정의를 해보자면 하나 이상의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 그리고 여러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시작된 공격입니다. 이게 디지털 공격이라고도 하는데요. 접속 권한을 얻거나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이버 기술을 사용합니다. 자, 일반적인 용어를 보자면 악성 코드, 피싱, 랜섬웨어, 서비스 거부, 중간자, 크립토 제킹. 크립토 제킹이란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채굴해내는 그런 건데, 해커들이. 그리고 SQL 인젝션, 제로 데이 익스플로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어로 사이버 공격의 용어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이버 공격 사례를 보시게 되면 캐피탈원이라는 온라인 뱅킹 업체가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온라인 뱅킹 업체 캐피탈원은 데이터가 해킹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생년월일과 사회보장번호, SSN 등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한 수십만의 기존카드 신청건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 엄청난 규모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업체는 매우 걱정스러워했고, 캐피탈원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다양한 신용 감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최근에 뉴스를 많이 보게 되면요, 신분증 사본으로 전 재산을 털어간 것, 신분증 사본으로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는 것, 특히나 온라인 뱅킹이 주된 곳은요, 업체는요, 비대면으로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막 7천, 6천 이렇게 받은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요즘 최근에, 몇 일 안에. 되게 유명한 뱅킹 업체인데, 어디라고 아실 거예요, 여러분. 몇 시간 전에도 또 뉴스가 떴었고요. 여러분, 신분증 사본은 해킹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제 그걸로 이제 전 재산을 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대출을 마구마구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갚아야 되냐? 우리가 갚아야 된다. 그 신분증 사본을 쓴 사람이 갚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사본을 가져간 그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뱅킹 업체에서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당한 사람이 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뉴스에서.
자,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사례가 있었고요. 콜택시, 이번에 이제 좀 이것도 뉴스가 되게 크게 됐는데요. 강원도랑 부산에서 콜택시 해킹 공격을 당해서, 콜택시가 해킹 공격을 당해서 며칠 동안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하루를 다 날리는 거죠. 수입을. 얼마나 안타까운 사례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이 가장 큰 이슈였어요, 이것도. 그리고 알바니아라는 곳에서 해외 사이버 공격을 당하는 것. 해외에서 사이버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사이버 공격 당한 거예요. 근데 그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가,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 특히나. 자, 디지털 금융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사이버의 위협은 당연히 급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전에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레이트 리셋에 관한 영상을 제가 만들었었는데, 그것을 위한 사이버 공격은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에서도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공격이 이제 더 올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갑자기 하지 않아요. 갑자기 뭐 계좌에 돈이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리 보여줘요. 미리 보기. 항상 마인드 컨트롤 합니다. 세뇌를 시켜요.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 큰 사이버 공격을 하면 전 세계적인.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신세계 질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혼란이 오겠죠. 대혼란이 오겠죠.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은 더 놀라겠죠. 이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에게 의지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정부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들이 현금 없는 사회를 왜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명확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악성 코드를 넣고 해킹 사례를 보면서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바이러스를, 그리고 또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걸 왜 자꾸 퍼뜨렸겠습니까? 피부로 다면 안 된다. 현금은 피부로 자꾸 다니까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도 현금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들은, 이 엘리트들이라 부르는 일리나티, 프리메이스 이런 사람들은 혼란을 주기 위해서, 또 정부의 사람들이 하게끔 위해서 이 사이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인을 아셔야 되고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 뒤에는 항상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경제, 금융, 주식, 시장 붕괴와 은행 파산을 이제 야기시킬 것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미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사이버 공격을 받음으로써 우리 정보들이 유출되고 계좌와 돈들이 사라지고 은행이 파산하게끔 만들 것입니다. 디지털 통제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자, 제가 지금 아르헨티나의 이제 예시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남미의 진주라 불리던 세계 7대 강국으로 꼽힐 만큼 부강하고 부자 나라였던 아르헨티나를 예로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붕괴되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아르헨티나는 사우스 아메리카에서 부자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웠어요. 하지만 1976년 군사 정권이 들어오면서 정치적 부패와 전쟁을 일으키며 점점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져 갔고, 엄청난 외채 문제로 발생했던 경제 위기는 국가 자체를 붕괴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경제가 붕괴하면서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파산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자, 아무리 은행에 우리가 돈을 많이 쌓아놨다 해도 서민들은, 자, 지금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많이 쌓아놨어요. 뭐 중산층, 중층, 중하층이든 진짜 하층이든 중상층이든 서민들이 은행에서 지금
매달 250달러 밖에는 가져가지를 못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아르헨티나에 사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서민들은 은행에서 매달 250달러밖에 가져가지 못한대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놨어도 그 은행의 계좌에 1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250달러면 이제 우리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뭐 30만원? 밖에는 못 가져가, 한 달에. 어머나, 이거 어떻게 먹고 사나. 자, 이 총 인구 42.6%에 달하는 1,535만 명이 빈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제 붕괴로. 지금 우리가 아르헨티나라는 이제 사우스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 어떻게 됐습니까?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붕괴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 IMF가 올 것이다, 닥칠 것이다, 지금 한국에 닥칠 것이다, 전 세계 경제가 붕괴될 것이다 라고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을 때 Great Reset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죄송해요. 왜냐면 저번에 이거를 대해서 얘기를 제가 했는데, 예, 경고 조치를 당해서 제가 발음이 가끔 이상할 때는 이제 말하면 안 될 것을 제가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단계를 보시면 2022년, 2023년도에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왜냐면 그들 계획에 써 있으니까. 보시면 첫 번째는 경제, 금융, 주식, 시장 붕괴 및 은행 파산 유도. 두 번째, 은행 내 계좌의 손실 보상 조치 시행. 세 번째, 화폐의 비물질화. 네 번째, 부채 탕감. 다섯 번째, 디지털 지갑 도입. 여섯 번째, 의무 100심 접종. 일곱 번째, 신세계 질서 확장.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들의 계획이에요. 지금 근데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들이 계획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경기가 침체되고 은행이 파산하고 사이버 어택을 받게 된다면, 화폐가 비물질화가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숭배했던 그 돈이 그저 숫자에 불과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 세계 정부가 이제 나서서 사람들을 통제하게 될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제가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혹시나 아직도 주식과 뭐 비트코인과 돈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우리 크리스천들이 있다면, 정말 이제는 진짜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정말로. 가끔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주변에 크리스천 분들 보시면 막 시골에 땅을 산다는 분들 뭐 있고, 뭐 집을 한 채 더 사야 될 것 같다는 분들 뭐 있고, 뭐 부동산에 뭐 투기를 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뭐 금을 사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달러를 사야 되냐고, 현금을 이제 집에다 쌓아놔야 되냐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비트코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돈 다 버리고 뭐 휴거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닌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의 지금 그분들의 심령은 주님인가 아니면 물질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안 해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왜냐면 전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게 자기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면 제가 그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야지, 지금 돈에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전 그거밖에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뭐 어디 땅을 사야 돼요? 저도 시골에 집이 있어야 될까요? 뭐 땅 보러 다녀요. 뭐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분들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일 먹을 양식이 있는 거면 됩니다. 내일 먹고 살 수 있으면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왜냐면 지금 막 돈에 아직도 집중하고 계시는 이제 크리스천들을 보면, 만약에 사이버 어택을 받아서 만약에 내 계좌가 털렸어요. 우리들의 계좌가 그 사람들의 계좌가 털렸어요. 돈이 다 사라졌어요. 그 많던 0000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주님을 원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주님 왜 저를 못 먹게 살게 해주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뭐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의지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저에게 이제 메일이 오시는 분들에게는 답변을 안 해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진짜 지금 우리가 휴거가 되기 지금 일보 직전의 이 시점에 아직도 지금 돈에 만번씩을 섬기고 계시다면 정말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못 먹게 만들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양육시키는 겁니다. 양육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이버 어택을 당해서 진짜로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젠 본심이 나와요, 여러분. 진짜로.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 그때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욥기를 보시게 되면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막 원망하고 막 주님과는 더 이상 보지 않을 겁니다. 막 이랬나요, 욥기가? 욥이?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린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우린 그냥 이렇게 100년 살다가 그냥 이렇게 불신자처럼, 만약에 불신자였다면 이렇게 대강대강 살다가 뭐 돈 쫓고 돈 쫓고 뭐 세상 정욕 쫓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천국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뭘 그렇게 더 원합니까? 뭐 얼마나 주식해서 얼마나 부자가 되려고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자,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1절. 그러므로 염려해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진짜 우리 크리스천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그쵸? 이거 온전히 믿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이버 어택 당해서 뭐 내 전 재산이 다 사라지더라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정말로. 여러분. 쌀이 없어요. 뭐 먹을 밥이 없어요. 진짜 크리스찬이면 주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못 도와주시겠어요? 네? 그걸 걱정해서 더 투자하고 뭐 부동산 보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욕심을 아직도 부리고 있고 이 마지막 때에 휴가 준비해야 되고 지금 정결해져야 되는 이때 돈 거리고 있고 사탄들이 이런 사이버 공격을 했을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젠 쓰러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육륜유표 받는 거예요. 의식주가 중요한 사람들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이 중요한 사람들은 정부 말에 따라가고 짐승의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사이버 어택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왜 분명히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주님이 주시는 이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받았고 그들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주님은 언제나 다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돈 하지 마시고 어디에 땅을 사야 되네 돈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식하지 말라네 돈 벌지 말라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내 중심이 어디에 있냐, 내가 지금 무엇을 숭배하고 있는지, 내가 혹시 지금 돈을 숭배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지금 뭐 땅을 숭배하고 있지 않는지, 주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주님은 첫 번째가 아니고 다른 것을 지금 첫 번째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시길 바란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정말로. 제가 이것을 이제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런 자료를 찾아보면서 지금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하나로도 다 결제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이 스마트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탄마귀들은 분명히 손에 들어오게 할 거예요. 몸에 이식하게 할 겁니다. 정말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이버 공격도 엄청 가깝습니다. 받을 날도. 진짜 우리는 이제는 이제 경제가 붕괴되고 이제 정말로 시장이 붕괴되고 은행이 파산하고 그런 경우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제가 영상에서 미리 알려드렸듯이 놀라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는 진짜 이제는 진짜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그런 크리스천들만 진짜 휴거 내고, 그런 크리스천들만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합니다. 정말로.
만몬신 생기면요 짐승의표 받습니다. 정말로요. 네. 돈과 뭐 물질에 지금 내 온 마음을 담고 있다면 그곳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탄이 원하는 길이에요. 지금 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네.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네.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네. 돈을 더 모아야겠다. 어딜 더 사야겠다. 지금 그럴 때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정결해져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고, 정말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가깝고 짐승의 표가 정말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코앞에 있어요. 코앞에. 그들은 이미 만들었지만 이제는 하나하나씩 보여줄 거예요. 이제 경제가 붕괴되고 파산하고 위기가 오게 되고, 그럼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주님을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은 정부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 알고 있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걸 미리 알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해야 되고, 우린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셨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저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당당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선 절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선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했다면 지금 회개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지금 회개하시고 이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때가 다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뉴스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지금 요즘에 매일 보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유명한 온라인 뱅킹 업체도 제가 많이 봤고요. 네, 이제는 지금 코앞에 왔어요. 분명히 코앞에 왔어요. 마음 단디 잡으시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우린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중심은 항상 주님께 계셔야 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 이 모든 것은 다 주님 손 안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거, 이 창조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미 다 가졌어요. 예수님 믿었으면 이미 다 가졌어요. 회개할 수 있었으면 이미 다 가진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보다 큰 건 없습니다.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린 천국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 땅에선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 땅에 살 때 왜 주님을 더 기쁘게 못했을까? 후회할 것입니다. 주님 심판대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하루하루 주님 더 기쁘게 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천국은 존재하고 지옥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휴거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대로 됩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시간이 주신 지금. 휴거 끝나고 대환란 오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이 하루하루 1분 1초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감사로 나아가시고, 진짜 내 죄가 있다면 깨끗하게 씻어 내리시고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이제 주님께 좀 온전히 나아가야 돼요. 나중에 이미 휴거 못하면 그때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옥문 앞에 가서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천국은 존재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게 정확해요. 진짜 크리스찬들은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 안 믿으십니까? 전 완전히 믿어지는데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발악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새 예루살렘이 코앞이고 천국이 코앞이고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안 돼요. 우상숭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많은 진짜 깨어난 크리스찬들은 느낄 겁니다. 휴거가 얼마나 가까운지 알 겁니다. 이 온몸이 느껴요. 온몸이 여러분. 제 영이 느낍니다. 제 영이. 성령님이 느끼게 해주십니다. 정말로. 얼마나 코앞인지. 그런데도 지금 정신 못 차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직도 얼마나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천년만년 살려고 하십니까? 이 땅에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진짜 내 죄가 있다면 다 회개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이 정도 죄는 괜찮습니다. 저 정도 죄는 괜찮습니다. 주님은 사랑이 하나지. 이런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급박한 때에? 지금 경고하는 크리스찬들이 진짜 크리스찬들입니다.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크리스찬들이 진짜 크리스찬들입니다. 휴거가 코앞이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진짜 크리스찬들입니다. 왜요? 그들은 너무 극단적인가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가요? 아니요. 제가 그들을 더 크리스찬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이 정도 죄는 괜찮아요. 아, 미워할 수 있죠. 어쩔 수 없는 건데요. 뭐 인간인데요, 뭐. 아니요. 전 다릅니다.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분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경고를 줘야 될 때 줘야 됩니다. 제가 그 사탄들의 계획을 보면서 얼마나 휴거가 가까운 줄 알았고, 이 진짜 퀴어 축제, 이 더러운 소돔과 고모라들이 판치는 때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진짜 마지막 때고, 천국은 분명히 있고, 주님 나라는 지금 빛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에서 빛이 나고 있고, 우리 진짜 크리스찬들은 그곳에 갈 날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더 정결하게 하고 성령 충만해서 기름 많이 모아놓으셔야 돼요. 정말로. 완전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젠 정말 마무리 단계예요. 여러분. 정말 준비를 더욱더 차근차근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무리 단계. 여기에서 죄에 떨어지지 마시고 계속 회개하시고 주님 온전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제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이제 어떤 것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뭐 뉴스 본다고 뭐 한다고 제가 스마트폰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는데요. 정말 저는 이게 스마트폰이 제가 우상 숭배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래서 뭐 쓸 땐 당연히 써야 되지만 그럴 때 아니면 막 유튜브를 본다던가 이런 거는 이젠 저도 줄이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줄이려고 주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진짜 이제는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진짜 다 버려야 된다고 마음을 주십니다. 이제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분들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제가 정말로 많이 사랑하고
우리 정말 이제 예수님 오시면 혼인잔치가 정말 너무 가까워요. 저 하루하루 생각해요. 이 땅에서 죄와 하루하루 쌓아가는 저를 보면서 참 힘들다는 생각이 저도 가끔 듭니다. 죄가 이제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그걸 이기려고 막 대적기도 하고 그럴 때 보면 너무 힘들어서 빨리 주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어요. 이 땅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그럴 때가 그런 기도를 참 자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분들을 위해서 영상 만들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땅에서 고통스럽지만 진짜 죄 때문에요. 네, 주님과의 관계는 행복하지만 이때 죄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과 영원히 할 생각을 한다면 영원히 지낼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주님 붙잡으면서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과 같이 천국에서 만날 생각하니까 그것도 너무 기쁘고요. 정말 많이 사랑하고 우리 진짜 같이 천국 갑시다. 같이 하나님 나라 갑시다.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서 진짜 정결해집시다. 같이 합시다. 같이 나아가요. 정말로 제가 정말 사랑하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좀 힘들지만 힘들 때도 있고 죄와 피 흘리면서 싸울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 나라 갈 날 별로 멀지 않았어요. 우리 좀만 힘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죄 때문에 힘들 때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을 때 좀 힘들지만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이겨나가요. 정말로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주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